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취학구 친구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가운데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듣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취학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가고 있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또 우리 주변의 어려운 친구들을 돌아보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취학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의미로 이 헌금을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친구들, 약 2달 동안 함께 읽고 배워온 이 성경 사도행전, 오늘이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고생 많았습니다. 잘 배웠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지금껏 우리가 이 배워왔던 사도행전의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지 살펴볼 거예요. 그러니까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주목해주세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누구라고 했죠? 바울일까요? 바나바일까요? 아니면 실라일까요? 이 사람들도 모두 중요한 사람들이지만 진짜 중요한 주인공이 있으니 그분은 바로 성령님이세요. 사도행전에는 성령이라는 이름이 총 50번이나 등장해요. 이거는 다른 모든 성경을 통틀어서도 압도적으로 정말로 많은 숫자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표현도 많이 나옵니다. 성령이 이렇게 하게 하셨습니다. 혹은 성령이 그렇게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표현들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바울, 바나바, 베드로 같은 사람들이지만 그들을 통해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자, 주인공이 성령님이신 것은 알겠어요. 그렇다면 이 성령님께서 뭘 하시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일까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의 제일 처음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지시며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행한 일들을 다 보고 경험했지? 내가 누군지 잘 알게 됐지? 그렇다면 그것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라. 자, 우리가 배운 사도행전이 뭔지 아시겠죠? 사도행전은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계속 지금 성령님께서 어떻게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시지? 하는 물음을 던진다면 이 책이 진짜로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잘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성령님께서는 복음을 누구에게 전하셨을까요? 성령님께서는 바로 다음과 같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누구냐고요? 바로 예상치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구약의 사람들은 쉽게 생각지도 못했을 그런 사람들에게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원수 같았던 이방인들. 저 사람들에게는 절대 복음을 전하기 싫어! 했던 그 이방인. 한없이 약해진 사울. 모든 힘을 잃어버린 저 사울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사입이라고 불리던 그리스도인들. 오해를 받고 있던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오해받던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도사님은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성령님께 이렇게 질문하고 싶었어요. 하나님, 복음은 좋은 것인데 이 좋은 게 좋게 보이려면 돈이 많던 아리마대 요셉이나 똑똑하고 권력이 있던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셔서 그들을 복음 전도자로 사용하셔야죠. 그래야만 사람들이 와, 복음은 대단하고 좋은 거구나 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내내 예상치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성령님께서 복음을 어떻게 전하셨을까요? 바로 미련하게 전하셨습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면 주의 말씀은 힘차게 퍼졌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기도 했고요. 그러나 바울은 가는 곳마다 거절당하고 쫓겨나고 고발당하고 심지어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단지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만으로요. 그래도 그 모든 어려움을 참으면서 굳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직접 복음을 전합니다. 아주 미련하게요. 사도행전은 복음이 전해지는 이야기예요.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모두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자,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증인이죠. 그런 증인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이 들 때가 있어요. 정답을 알고 싶어서 전도사님이 사도행전에 그 이야기가 나온다고 했지? 한번 볼까? 쫙 펼쳐봤더니 두둥, 안돼!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 전 걱정이 돼요. 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고 복음 전도자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복음 전도자의 이야기가 적힌 이 사도행전에는 더 낮고 약한 길로 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적혀있고 복음을 전하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만 나오네요. 그러니까 고민이 많아졌어요. 자, 전도사님이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는 오늘 딱 정리해서 대답해 주겠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넌 낮고 약해지고 고통당하고 항상 참아야만 하는 그런 길로
가야만 해. 친구에게 항상 양보하고 져주고 욕심 부리지도 말고 항상 참아. 그게 그리스도인이지. 그게 복음 전도자가 되는 방법이지. 이 말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야기해 볼게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 그런데 예수님이 낮고 약해지고 고통당하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셨대.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예수님처럼 살아볼 거야.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과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적힌 책을 복음서라고 부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에는 복음이 붙어있지 않지만 사실 사도행전도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복음, 바로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알고 믿는 너희들, 내가 보여주는 방법들이 낯설고 당황스럽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방식과 조금 다르지? 그게 예수님이 사셨던 방식이야. 너희도 그렇게 살아봐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은 어떤 이야기로 끝날까요? 큰 위기에 빠진 바울의 이야기로 끝납니다. 그런데 바울은 마치 위기가 오지 않은 것처럼,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들 사이에 폭동이 일어나서 바울에게 위협을 가하려고 하자 바울은 로마에게 자신을 보호해줄 것을 청하며 로마 황제를 찾아 떠나가고, 그 와중에 복음이 왜 소망이 되는지를 전하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마치 오늘 말씀처럼 말이죠.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자, 오늘의 설교를 마무리하며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고백하며 살 수 있었을지 고민해 봅시다. 목숨 정도는 바쳐야 그리스도인이지, 항상 양보하고 져줘야만 그리스도인이지, 전도사님이 그러라고 했어! 이런 말을 많이 들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은 어떤 삶인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무엇인지, 예수님을 믿게 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낮은 곳으로 가시고 징계와 아픔을 당하시며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영광스럽게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일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사도행전에 사도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됩니다. 그게 뭐냐고요? 그걸 알기 위해서 계속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지? 말씀 따라 사는 게 조금 힘드네. 아,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사셨구나.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발견하면서 사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을 통해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복음 전도자의 삶입니다. 더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것, 더 나의 욕심을 버리는 것, 양보도 많이 하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하나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사는 것, 다 중요한 일 맞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 사도행전이 진짜 우리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따라 사세요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을
읽었습니다. 여기는 우리와 같은 복음 전도자들이 나오는데 이들의 인생이 참 힘들어 보입니다. 이상하게 이들에게 기쁨과 성령이 넘쳤다고 적혀있긴 한데 하나님, 제가 보기에는 힘들고 어려운 삶처럼 보이는데 저도 복음 전도자인데 저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그런데 말씀을 다 읽고 나니까 어려운 삶을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막막하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선택하고 결정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광고 시간입니다. 지금 교회 행정실에서 7월 8월 큐티책을 판매하고 있어요. 아직 구매를 하지 못한 친구들은 부모님과 함께 교회에 잠시 방문하여서 큐티책을 꼭 구매하시길 바라며, 현재 여름성경학교 신청을 받고 있어요. 아직 신청 안 한 친구들은 선생님들이 보내주신 여름성경학교 신청 링크를 꼭 눌러서 거기에서 신청서를 꼭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